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여 평안을 얻고 또한 응답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또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졌다면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적과 결과에 대해서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 재수가 좋았다고 말하고 영어로는 be luck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적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행운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우리도 쉽게 행운이다,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언어도 경건해야 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는 항상 믿음이 담겨 있어야 우리는 그 말한 것 때문에 더 복을 얻고 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일, 그런 결과를 볼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또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더 고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고백할 때 모든 것을 전화위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 순간순간의 고백이 세상의 말로 이 모든 것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고백하며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얻고 더 큰 회복을 얻고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감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고백하여 이 믿음의 고백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이전에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원래 성전의 모습을 회복시키셨고 원래의 기능의 모습을 강조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또 그 성전을 성전다움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교회가 성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으로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기억함을 통해서, 또한 그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을 더 거룩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등에 들어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탄식하면서 우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울지 않았던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공격에도 담대하게 모든 것을 대응하셨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선민이었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일, 이 메시아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평화를 외쳤지만 이 성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눈에는 예루살렘과의 불순종과 반역이 예수님의 영적인 눈에 그대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우셨고, 그들이 이러한 것 때문에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하지 않고 이러한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원수들이 토든 흙을 싸가지고 성을 공격하는, 그리고 도성 전체를 포위해서 그들을 죽게 할 것이라고, 굶주린 가운데마다 그들을 굴복시킬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의 성의 함락,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43절과 4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들을 쌓고 너를 돌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은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예언은 주 70년의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의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의 이 함락의 모습을 보시면서 왜 그들이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함락된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메시아를 거부함을 통해서 멸망 가운데 처했고 그 속에서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러 오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먼저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려 하셨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 메시아를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였기 때문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과 성전,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그곳을 지키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예루살렘 성은 휘황찬란했습니다. 그곳의 성전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온전한 예배의 형식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과정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예루살렘에는 환난과 고통이 넘쳤고 지도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성을 도망했으며 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당했는지 다른 나라의 조속거리가 되었다고 예레미야는 슬퍼 울면서 이 모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제사가 있었고 제사의 형식과 넘치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성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교회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비록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있고 주일에 몇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많은 친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형식적인 교회, 허대만 멀쩡한 교회, 알맹이가 빠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 교회는 예수님 말씀대로 점점 불꽃이 작아져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탄식과 이 예수님이 우셨던 이유와 이 예수님의 예언을 잘 들어보시면서 어쩌면 이 예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외형이 화려하고 온갖 예배 형식이 잘 갖춰 있다 하더라도, 많은 교역자들이 있고 성도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고백하지 않고 모시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계신지, 난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멸망당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참되게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강한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믿음의 교회,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예언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모두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당시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들은 고의적으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을,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그들의 배를 부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그곳에 장사꾼들을 들여서 동물을 팔고 성전체를 바꾸어 줌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또 순례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성전의 신성함을 그들은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모두 다 내어 쫓으시고 예배하도록 지정된 그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시면 조금 과격해 보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성전의 원래 목적, 성전의 원래 기능, 성전이 본래 해야 될 것들을 바로 잡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의 원래의 모습을 예수님은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성전이 성전다워야 하는데 성전다운 모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성전에 없어야 하는 것들이 있고 더러운 것들이 성전을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거하는 전인 우리의 몸 가운데 더러운 것이 채워져 있고 우리의 성전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이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몸은 언제나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성전은 언제나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내어 쫓으셨듯이 만약 우리의 성전,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다 내어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욕심으로 성전이 가득 채워지고 있다면 우리 이제 그것들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성전을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성전을 가득 채우고 기도로 우리의 성전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우리의 마음과 삶,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인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있어야 할 것들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그 권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성전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직도 옛 것으로 버려야 할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심령, 온전한 믿음의 교회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바라보며 우시고 성전을 향해 예언하신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은 성전의 원래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하시고 이제 날마다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47절과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의 원래의 용도대로 성전을 만드시고 이제는 자유롭게 성전이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도 백성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막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일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간도 사탄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막을 수가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교회가 완전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무엇이 교회가 최종적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가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단계별로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이 가득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러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한 후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마지막 단계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신 후에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세상의 어떤 힘도 사탄의 어떤 세력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교회가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울 때 교회는 사탄의 도전으로부터,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교회는 굳건히 설 것이고 교회는 더 그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활동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를 실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을 잘 보면 많은 이단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들의 활동으로부터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또 그 이단들이 침투하여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의 명목으로 사람들을 포섭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 나머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배우는 것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말씀을 계속 배울 때,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교회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 꼭 말씀을 잘 배우시고 훈련에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지켰던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성전의 원칙과 교회의 원칙을 세워갈 때 교회는 안전할 수 있고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교사와 우리 구역장님들 모두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칠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힘써 배우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실천할 때, 여러분, 교회가 이런 원칙들을 지켜갈 때 교회는 더 성장하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전에 있어야 하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교회다운 것이고, 더러운 것들 다 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교회다운 것이고, 교회는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고 성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원칙과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여서 더 굳건하게 서는 더 행복한 우리 대형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